아멘.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비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가짜다라고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사도성, 내가 사도됨.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배웠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힘과 영향력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교나 강연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듣는데 또 이렇게 걸러서 듣게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세가 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이 사도성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도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들을 뭐 갈라디아서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거의 한 십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같이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내가 좀 다소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나를 좀 잘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사도 바울을 잘 참고 있다, 잘 바라보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실 터인데,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내 마음에도 분노와 질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혼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와
어떤 사이냐면 혼인한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혼인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결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순결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결한 처녀로서 누구하고 혼인을 맺었냐면 예수님하고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이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가야 되냐면 순전한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그러니까 이 순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원래 막 깨끗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내가 내 삶에서 뭐 악한 것들이 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신랑만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그 바라봄으로 그 오직 신랑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결한 처녀로, 또 예수님은 남편으로 저리 있게 혼인한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러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도 예수님과 혼인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신랑을 바라봐야 돼. 신랑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죄가 되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에는 뭐 가정들이나 이렇게 남자 여자 사이에 뭐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예수님과 혼인한 사이로서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않는 오직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부터 보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건 관계다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거죠. 속임수. 그래서 하와가 뱀을 관계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곁길로 갔다라고 표현해요. 곁길로 갔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옆에 있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부패할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패할까 무섭다라는 말은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순결한 신부라는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순결함이 더럽혀질 것 같다,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죠. 뭐 저희가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입술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그냥 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마음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안 맞고 또 이렇게 거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걸어가야
그 길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힘 있게 능력 있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 내 길이 옳다라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그 길 가운데서 분란과 분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이 우리 앞에서 알록달록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참 바라보면서 너무 막 칭찬을 많이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뭐 교회 집사님들을 보면 제가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할 때 제가 무슨 칭찬을 할까요? 뭐 우리 권사님들이 막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 당첨됐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참 기가 막히게 됐어, 뭐 이런 걸 자랑할까요?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진짜 자랑거리는 뭐냐면, 야,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야,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 야, 그동안에는 정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막 변해가는 것들이 느껴져. 이런 것들을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거든요. 어쩌면 저에게 가장 최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성향, 말하는 것들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그동안에 가운데 중심으로 여겼던,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믿음이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자꾸만 옆으로 새나가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그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이런 믿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도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도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간계한 순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와갖고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너희들이 잘도 눈 감아주고 또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그 변질되어지고 너희들의 순결성이 잃어버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곳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들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헤집고 다니는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아니지 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지니까 결국은 원초적인 복음, 원래 전했던 복음에서 그 복음이 자꾸만 희석되어지고 결국은 그 가운데 다른 사상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경건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또 말씀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야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아닌가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이 함께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함께 복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막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풍족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슴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삶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자꾸만 복음에서 희석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서 자꾸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